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 문안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도르트 신조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인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강의를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파트 3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강의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시고, 제 강의가 문제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월수금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업로드를 하는데, 월요일일수록 더 시청률이 높고 조회수가 많고, 좀 수요일에 좀 떨어졌다가 또 금요일에 이제 팍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됩니다. 제네박당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제네박당의 수업 내용은 이제 화요일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반 활동들은 이제 목요일에 또 업로드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피와 살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한 제 강의에 이상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함께 개혁파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1항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칼빈주 5대 교리 영역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리고 타락, 또 무능력,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교리가 바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도르트 신조가 되겠습니다. 자, 1항은 타락의 영향에 대한 진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부패하게 되었는가?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이제 치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진술입니다. 1항의 요진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철저한 신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참되고 건전한 지식을 주셨고, 마음과 뜻은 정직으로 주셨으며 모든 심정은 순수함으로 그렇게 단장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주신 은사들, 방금 앞선 그 내용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되고 건전한 지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를 말하죠. 눈이 멀어버렸다. 이건 진짜로 실제적인 어떤 육체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다는 것이죠. 어둡고 허망하고 어그러진 판단을 하게 되죠. 앞이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과 뜻은 악하고 패역하고 완고하게 되어버렸고 심정에는 더러움을 스스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래 상태는 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탁월했다. 어떤 면에서 탁월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탁월하다. 그리고 그 지식이 바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다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능가하는 인간 본성의 탁월성을 포함하고 아담이 소유하고 있던 무흠한, 흠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도덕적인 올바름 플러스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본성이다라고 간주를 하였습니다. 조영혁 박사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참된 지식, 참된 참된 거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조직 신학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인용하였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이 이처럼 바르고 복된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추구가 있었고 또 그 전 인격이 성결했습니다. 성결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성결이라는 말 여기서는 쓰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된 인간의 이 흠없는 상태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창조주 하나님과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죠. 자, 피조물.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위치에 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더 나아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께 검증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여부를 아시고자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자, 이른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갔고 타락해버렸고 타락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은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해버렸는데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껍데기 뿐인 것이죠. 본성이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성이 부패하니까 바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 버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찾기가 어렵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악한 것을 더 추구해버립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선한 모습은 전혀 타락 후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논쟁의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버려요.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게 되었는가? 아니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여전히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가? 이겁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과 있다라는 것. 마치 이 두 가지 논제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쩐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명령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는 전혀 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뱀의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과 비교가 되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상반되는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반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개혁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죠. 즉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즉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고 창조주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패역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여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여기는 알미니아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다. 뱀의 말을 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알미니안이란 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말이 이미 죽었어. 그런데 알미니안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으면 죽는 것이지 뱀의 말을 왜 따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이 뱀의 말입니까? 이미 죽은 존재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살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좀비 영화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좀비 보면은 좀비가 스스로 여러분 그냥 사람이 되던가요? 죽거나 그냥 그대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썩어가든지. 그래서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은 살 길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자율종교가 아닌 분명히 다른 이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서 자율종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타율종교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닿나? 아니죠? 예.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율종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아직 있지 못한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이제 2항과 3항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진행되는 이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정수인
도르트 신조 칼빈주의 5대 교리 강의를 정말로 숙고해서 좀 시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뵐 때까지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